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때에는 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이 시간 짧지만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큰 위기를 맞아보지 않았겠어요? 그저 작은 위기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흔들 만한 위기. 우리 모두 그 위기의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아니, 어떤 분은 지금 그 위기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 옛날 바사 자국에 일어났던 한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때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때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케 해야 한다. 나를 돌아보며 정결케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합니다.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바사 제국은 아헤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간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왕의 눈을 가려 2인자의 자리에 올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성문을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모두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는데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탁 자기 본분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이를 분하게 여긴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기 위해 괴계를 꾸밉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그 계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자녀들, 가족,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 이 위기를 한번 여러분의 일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위기의 때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모르드게의 일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이러한 인생의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는가? 4장 1절에 보니 그가 한 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이 모습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던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참혹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에 고난이 오면 먼저 구해달라고 외치지요. 저도 예배는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한 일일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구함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함의 기도를 하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선행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일찍이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있으신가요? 위기 속에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구해달라고 외치기 이전에 한 가지 일을 먼저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가장 깊은 회개를 하였던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가장 깊게 회개를 한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지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내 판단으로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나를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르드게가 한 일이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어느 날 국가의 위기를 발견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자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는가? 그리고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 그는 이렇게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스라엘에서는 문둥병자가 성한 사람을 만나면 피해야 돼요.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그래서 성한 사람이 돌을 들어 던져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피하면서 소리쳤는가? 입술을 가르치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라고요.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영혼의 문둥병이 든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돌이키고 회개한 거지요. 이사야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6절에 보니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사야는 자신을 보았고 돌이켰고 정결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의 경험상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무엇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 무슨 반응이에요? 그렇게 고기 잡는 것을 봤으면 주님 놀랍네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도대체 무슨 반응일까요? 왜일까요? 그날 주님이 베푸신 이적을 보고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난 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 직후의 반응은 가까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보니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친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보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나서 처음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주님을 더 가까이 뵙고 난 그의 말년에 그는 자신에 대해 뭐라고 고백했는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그렇죠? 환한 빛에 가까이 나아가면 내게 묻은 티가 보이잖아요.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빛에 나가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평상시에 보이지 않던 우리의 티가 먼저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라도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위기도 없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랑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종종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얘야, 이제 세상 일을 좀 내려놓고 나와 만나지 않겠니?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먼저 무엇을 하게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고난 속에서 부름받아 나아간 자들은 다 자신을 정결케 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창세기에 봐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세겜에서 딸 딥나가 강간을 당하고 집안에 위기가 왔을 때 그는 베델로 돌아가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 베델로 돌아가자.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말씀이에요. 혹시 고난 속에 있으신가요? 위기 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위기와 고난 속에서 낙심하기보다 그 고난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나를 돌아보며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나를 돌아보고 정결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 사명. 에스더는 정말 성공한 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다가 세계를 다스리는 일국의 왕의 왕비가 되다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올라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감사하며 즐기고 있는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찾아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한번 받아보십시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과거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형편이 나아졌는가요? 건강을 찾았나요? 과거에 비해 당신의 삶이 풍족해졌던가요? 자녀들이 성공했던가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당신을 축복하셨나요? 그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부귀와 안락과 영화를 누리라고요? 만일 당신이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미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미신의 처음과 마지막은 바로 나 자신의 안락과 나의 성공과 나의 부귀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이 땅의 성공과 안락 자체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미신이요, 바알이요, 우상이라고 우리 보고 경계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질문이지만 사실은 전혀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사학적인 강조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의 형태를 띠므로써 오히려 그 내용을 심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뜻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너는 그것을 아느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혹 당신과 당신의 자녀만을 섬기지 않았나요? 11조를 드렸으니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신과 자녀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더 달려간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소유의 축복들이 바로 이것을 위함이었던 것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라고, 교회와 이웃을 더 열심히 섬기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땅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세속으로 이끄는 멸망의 도구가 될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 사사기 큐티를 통해서 이 비극적인 일을 직접 다 목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세속화.
복을 받았으면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들 거기에 풍요에 머물러 점점 더 세속으로 흘러가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의 삶을 따라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왔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더 세상으로 나아갔던가? 제가 은퇴하면서 목회하면서 마음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정말 기도 부탁을 받고 함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정말 제가 봐도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 아팠어요. 여러분, 제 가슴이 이렇게 아플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가슴이겠습니까?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들었으면 좋겠어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으로 나아가던 당신의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을 통해 어느 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초대하심은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가의 돌들 가지고도 자신의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심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명이 우리와 우리 자손을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그녀가 누구인가를 깨우친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감사하게도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왕비잖아요. 세계를 다스리던 나라의 왕의 왕비잖아요. 그 권력과 부귀가 그저 삼촌의 말 무시해도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에 보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뭐하고?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이죠. 우리 안희숙 여사의 책 제목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몰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구절은 사실 문화적 해석이 좀 필요한 말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어떤 규례인가요? 당시 왕에게는 후궁들이 많았어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솔로몬에게 1,000명의 후궁이 있었으니 세계를 지배했던 바사 제국에게 후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여러분, 그 많은 후궁들이 지 맘에 내키는 때 아무 때나 왕을 찾아오면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업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규례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왕이 먼저 불러야 왕비와 후궁들은 올 수 있었어요.
이 규례를 어기면 폐위,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만일 왕 앞에 나타났는데 그날 왕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갖고 있던 귤을 딱 내밀면 사는 겁니다. 근데 내밀지 않으면 끌려가요. 폐위예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때 이미 이 왕은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사랑이 식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금식하며 온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드디어 정한 날짜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에스더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하셨을까요? 누가?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날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왕에게 하만의 모략을 다 설명했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맙니다. 참 에스더서는 신나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기 위해 준비했던 그 나무에 결국 하만이 달렸고 모르드게는 큰 부귀를 얻었으며 유대 민족은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틀간 이 절기를 지킵니다. 부림절, 다 같이 부림절. 선교지에 다니며 세미나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음식도 그렇고 하루 종일 통역을 세워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필리핀을 다녀오는데 밤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대관령보다 대여섯 배는 더 심한 꼬불꼬불한 길, 높은 길을 밤에 내려왔습니다. 2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내려오다 보니까 마침 밑에 왔는데 차가 연기가 펄펄 나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어떻게 차 수리하는 사람을 부르고 다른 차를 불러 저녁도 못 먹고 공항에 도착하니까 밤 11시예요. 1시 40분 비행기를 탔는데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제 마음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이 일 오래 하겠나? 뭐 이제 대충 하고 말아야 안 되겠나? 이 잠이 너무 안 와서 뭐 큐티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쭉 읽었어요. 이 본문 앞에 딱 멈췄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해가 뜨는데 부산에 다 와가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남들보다 70이 아닌 일찍 은퇴를 하고 후임이 일찍 정해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네가 아니?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게요. 기쁨으로 할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남은 생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영안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생 사명을 위해 살아갑시다. 고난과 위기의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모든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간증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이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 고난의 때, 위기의 때에 앞으로 어떤 위기가 내 인생에 찾아온다고 해도 제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며 나를 정결케 하고 내 남은 삶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주여 제가 사명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았던 우리지만 고난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모르드게와 에스더게와 유다민족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남은 삶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영안 공동체를 복주시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명의 의지에 살아가는, 사명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안 공동체 식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들은 이후 인생의 고난의 때에, 아니 앞으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고 정결케 하며,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안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